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는지. 제가 한 달 내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운데 우리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늘 기도로서 나아가기를 바라고요. 오늘 날씨가 추웠지만 그래도 따뜻한 차 한잔 하시니까 훨씬 원기가 회복되죠? 예, 이제 짧은 시간 하나님 말씀 들려드리니까 이제 조금만 인내하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방금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예, 제가 목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오늘은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방금 요한복음 3장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여기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랍비라 함은 굉장히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요, 박식하고 굉장히 똑똑하고 교육을 많이 받은 그러한 종교 지도자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 채워지지 않는 뭔가의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또 그의 여러 가지 그 해답 받지 못한 그런 갈등하는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었는데 마침 이제 그 근방에 예수라는 한 분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가 엄청나게 많은 기적들을 베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실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에게서 오신 그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 이 니고데모가 자기의 그런 자존심을 다 버리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니고데모가 부족하고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고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에게 묻기도 전에 이미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질문이 그거예요. 니고데모요,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났느냐? 이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거듭난다라는 말을 우리는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거듭난다,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쉽게 풀어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이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람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뭔지 너무나도 잘 알죠. 자기도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났고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태어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육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태어난 건 맞는데 다시 태어나라고 하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가? 내가 다시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냥 상식적인 질문을 한 거죠. 근데 맞아요,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라고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나요? 그냥 내가 엄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갑니까? 이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여기에 더 나가서 그 니고데모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또 혹은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그런 거겠지. 어떠한 사람이 좀 과거를 청산하고 뭔가 좀 새롭게 돼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출발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 아무리 열심히 선행을 쌓고 착하게 살고 마음의 결심을 여러 번을 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본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선을 끝까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원래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조금 착한 일을 할지 몰라도 또 언제 가서는 언제 그랬냐 싶게 또 죄를 집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상태는 아무리 최선의 상태에서도 항상 악할 뿐이고 더러운 누더기와 같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자기의 과거를 청산하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어떠한 범죄자가 교도소에 들어갔습니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형을 살고 이제 교도소에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난 이제부터 착하게 살 거야. 난 이제부터 정말 죄 안 짓고 살 거야. 라고 굳게 다짐한다고 하지만 이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가 이와 같다는 것을 아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나요? 이제 궁금증을 갖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보십시오. 여기서 육에서 나는 것이 있고 영에서 나는 것이 있다고 두 개를 나누어서 설명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육신은요, 우리가 다 여기 지금 앉아 계시죠?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신은 어떻게, 어디에서 태어나는 거죠? 바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맞아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납니다. 누구나가 다 그 과정을 겪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 육신을 품고 있는 그 아기를 태동하고 있는 엄마의 뱃속엔 뭐가 있죠? 잘 아시죠? 양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양수 물 속에서 아이는 10개월 동안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시간이 됐을 때 다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물을 팍 터뜨리면서 이제 양수가 터지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육에서 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이 원래부터 태생이 물에서 나온다라는 거, 육신은 다 그와 같은 태생을 겪는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두 번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조금 잘못됐었던 행동들이 바뀌어서 새 사람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이거는 새로운 탄생을 뜻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럼 도대체 뭐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 해답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두 번째 태어나야 되는 이 탄생은 반드시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이미 죽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목사님 설명하신 것처럼 원죄, 그것이 어디에서 기인하나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는데 그 죄의 원인은 우리의 원래 조상 첫 인간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그가 그날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뭐가 죽었을까요? 그는 그러고서 나서도 900년을 더 살았어요. 900년 이상을 더 살았습니다. 육신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의 혼, 그 진짜 그 자신을 뜻하는 혼도 여전히 살아서 생각하고, 예? 마음 먹고 하면서 살아갔던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 그가 죽은 것은 몸이 죽은 것도 아니고 그의 생각, 정신의 그 혼이 죽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죽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하나님의 영, 그것을 인간 아담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겁니다. 우리가 원래는 우리의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그와 같은 거예요. 이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어 주심으로써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만나고 교제할 수 있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면서 그에게 성령을, 영을 훅 하고 불어주셔서 그 코에, 예? 그것이 살아있는 혼이 되게끔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던 그 아담이 그만 죄를 지어서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던 원래 약속이 있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 결국 범죄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반드시 그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와 같이 그가 죽게 된 거예요. 그날 죽은 겁니다. 그런데 뭐가 죽었냐? 바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그 영,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그 영이 그만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어떻게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길래 과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찾고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우리는 죄만 짓고 사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영에서 난 것, 즉 성령, 나를 드시러 오시는 그 성령님을 너희가 받게 되면 너희가 다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혼은
손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의 몸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것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우리의 이 죽어있던 영이 다시 태어나야만 합니다. 그 영이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요.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다시 태어나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 다시 태어나실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선행을 베풀었느냐, 열심히 착하게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행위를 했느냐, 이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조건은 오로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모셔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다시 들어오셔서 죽어 있었던 이 영을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새로운 생명을 얻으신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다시 태어나셔야 해요. 제가 왜 이렇게 목청껏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요청드리겠습니까?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살다가 죽으면 끝이라고요? 아직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말하신 그 끔찍한 지옥의 형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선 내가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모셔드린 사람만이 성령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비로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행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태어나셨을 때 자신의 의지로 태어나신 분, 내가 뭐 1900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나리라 하고서 엄마 뱃속을 열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의지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자연적으로 그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죠. 그것처럼 두 번째 태어나야 되는 그 태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셔야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근거합니까? 오로지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그 길을 마련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분의 피, 아멘. 그분의 죽으심, 그 희생,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해서 함께 다시 무덤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주님의 능력, 아멘.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실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태어나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새롭게 바뀝니다. 이우수 목사님 얼마나 행복해 보이세요? 그렇죠? 저도 그래요. 여기 얼마나 행복해 보이십니까? 우리 청년들 너무 행복해요. 왜요? 우리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다시 태어나서 보니까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그 사랑, 그거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아멘. 다시 태어나고 나니까 우리의 인생이 새롭게 열리더라는 겁니다. 아멘. 제2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놀라워. 그렇죠?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아요.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사랑을 받으실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느끼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한 새로운 인생을 맛보시길 원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기에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단언하건대 성경의 말씀대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두 번째 태어난 사람은 두 번의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어도 하늘나라 가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아멘. 그 영광을, 그 축복을,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시길 바라요. 한 분도 여기 와 계시면서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않아서 저기 나가시면서부터 바로 죽음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을 사랑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기도하면서 옵니다. 왜요? 우리 다 같이 하늘나라 가자고요. 네?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행복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고요. 그거 외치러 나온 것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모셔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이 성경의 약속을 믿으시고 구원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볼까요? 눈 감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저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저 다시 태어나게 해주세요. 제가 착하게 사는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자녀로 살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니 이 시간 이 시간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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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방금 이 믿음의 고백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진심으로 고백하셨어요? 아멘.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는 겁니다.